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음, 아, 제가 이번에 보스턴을 좀 갔다 왔어요. 우리 딸내미가 졸업을 해서. 그래서 한국이 참 여러분들 복 받은 나라예요. 살기가 참 좋아요. 오래간만에 미국을 가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녔나 싶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을 우리가 뭐 뜨겁게 무슨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뭐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3년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닐 게 아니고 나의 깊은 생수의 우물을 파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귀가 지금 많이 크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너무나 많은 이제 강사들이 왔다 갔고 뭐 세계적인 강사들도 있고 나같이 뭐 야단치는 강사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걸로 족하지 말고 복음은 우리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랬듯이 행위로 나타나는 복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와 나눌 게 뭐냐면 우리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본문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계시록 2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니? 평강하니?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에이 거짓말. 뭐 세상 근심 걱정 다 하면서 뭐 평안이 이렇게 있겠어. 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재를 매일같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뭐냐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오순절 기념뿐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은 오셨어요, 우리에게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처음엔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고 뭐 반미치광이처럼 다니면서 예수 전한 사람도 나처럼 있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록에 여러분들 2장 3장에 보면은 뭐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건 뭐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멘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왜 자꾸 세상은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제가 이번에 짧은 간증 하나 하겠지만 저희 공동체 지금 3년 차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뭐 여기서 뭐 무슨 초대교회 영성 시편기도나 하면은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소원을 아뢰라 그러면 이상한 소원들을 막 아래요. 근데 뭐 세상엔 지금 뭐예요? 우리야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고 예수를 믿으면 영권, 인권, 물권을 받는다, 축복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축복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서 만mon에 귀신이 붙은 사람이라서 나는 교회 가서 만몬 귀신이나 붙어갖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돈벼락을 맞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거꾸로 점점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정말 많은 진짜 그 환난과 고통도 당해봤고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많은 영적인 많은 것도 잃어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년 차 지금 거의 운동을 하다시피 하면서 오직 집회는 새드렛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과거에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지금처럼 평안한 가운데 있질 않아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뭐 세상 얘기를 하면 쪽팔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쪽팔려요. 지금요. 저희들 공동체 다 나가고 지금 4명 데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줌 교인들이 몇 명, 한 대여섯 명 있고 그런데 다 백수예요. 하나는 월급 주는 백수, 간사로서 우리가 제가 월급을 줘야 되는 백수. 하나는 노가다를 뛰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기 뭐 이제는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1 뭐 한 650만 원 정도를 벌었으니까 11조가 한 60만 넘게 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까지 탁 내려놓으면서 이번 달에 5월 달부터 저는 이제 일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그 한 사람은 또 이제 뭐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던 뭐 지하철에서 뭐 팔던 그 자매. 그리고 한 권사님은 또 일하는 사람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일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라 그러고서,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용돈도 좀 쓰고 좀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면 일하지 마. 당신이 그렇다고 몇 억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나 해 그랬어요. 근데 진짜 4명이 진짜 딱 진짜 백수들인 거야.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 다 백수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무슨 뭐 이렇게 전라도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도 무슨 공무원이었다가도 정년퇴직해서 없어. 그러니까 뭐 연금이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백수 그룹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낸티비를 못 냈거나 무슨 뭐 뭐를 못 했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나 우리 딸내미 졸업식 때문에 이제 그 MDB 졸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5월 6일 날 졸업인데 5월 11일 날 백신이 끝난대. 그래서 5월 12일부터 백신을 안 맞아도 갈 수 있대. 근데 난 1차도 안 맞고 2차도 안 맞은 사람이잖아. 백신을 안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나 백신 너 때문에 네 졸업식 때문에 내 백신 맞고는 억울해서 못 가겠다. 내가 3년을 버텼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할 테니까 그냥 축하해 줄 테니까 나중에 보자. 너 8월 달에 어차피 짐 싸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갈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 이제 영적으로 같이 매번 기도하는 그 마더 권사님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저기 그 기념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졸업하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MDB 졸업을 하는데 그걸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감동이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돈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가요.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 또 한 번 내가 물어봤을 때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또 가라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갈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제 아니, 다 긁어서 이제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미국 가서도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돈을 쓰고 막 쇼핑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돈 안 쓰니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지처럼 있으려니까 막 이제 뭐 재미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한테 너 돈이지 나 2,000불만 주라. 그리고 딸한테 오히려 돈을 삥 쳤어요 제가.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은행 잔고 통장에 우리 전체 다 합해서 얼마 남냐 40몇만 원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 렌트비 내야 되지, 월급 줘야 되지, 뭐 내야지 뭐 내야지 큰일 났어. 근데 계속 뭐가 청구가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3년 차 됐으니까 날 보고 이거 접으라고요? 근데 이거 리모델링 싹 해갖고 몇천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 나 이사 나갔지 뭐 몇천이 들었거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 4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야. 처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세상에 4명 백수들 데리고 앉아야지. 그것도 다 세상 말렘 아들남.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찌질이. 아니 그런 사람들만 4명 모아다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근데 옛날 같으면 마마 막뭐 밤새도록 요동을 치게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원망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못할 거 뭐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둬보자.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4명 데리고 날 보고 뭘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하이라이트만 읽을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작다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알아요. 그런데 이건 먼저 뭐냐면 다 뭐 누가 구한다고?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밥은 굶지 않았지만 하나님 불순종해서 제가 집 쫓겨나가고요 술집 밑에 살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럼 나 이방인이었었나요? 그럼 막 투덜댔어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케이. 네 옛날에 나한테 뭐 돈 걱정하지 않게 하시니까 오케이라고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기적적으로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면서 이 하이라이트가 너무 재밌는 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끈족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라냐 그러면 내일도 풍족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냥 염려 끝내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딜을 했어요. 근데 옛날 같아서는 그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나님하고 농담하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내가 속으로 그런 거야. 하나님 난 누구한테도 전화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전화해갖고 권사님 우리 모질라. 그러니까 몇백쯤 써라. 막 이렇게 저게 그렇게 뭐 얘기를 하거든요. 한 200 써봐. 우리 지금 모질라는데 권사님 얼마 써봐. 그리고 지금 누구 월급 줘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일체 전화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내 시츄에이션을 하나도 안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이랬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뭐냐면 이거 우리 공사하는데 우리 거기 저 광진 집사님 그 같이 일하시는 그 권사님이 44만 원 이거 저기 뭐야 그 저기 공사비 냈는데 그걸 다시 보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백수들이 어디서 났는지 좌우지간 지갑을 짰는지 아니면 찢었는지 좌우지간 돈이 들어왔는데 딱 채워지게끔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내가 체험해봤고 특별히 재정적인 거 많은 걸 체험해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아요. 그럼 좀 많이 주지 주려면. 근데 너 그거 주면 딴짓 할까봐. 딱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오죽하면 내가 너무너무 쇼핑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고 우리 딸 보고 졸업했다고 누가 이렇게 축하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놔주라. 그래갖고 그 돈 뺏어갖고 나 이거 옷 사입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700불 뺏어갖고 오케이 그래서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옷 사입고 달랑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까지가 간증이 별거 아닌 간증이겠지만 저한테는 이 3년차 제가 이 초대교회 영성과 이 시편기도와 다량의 말씀을 읽고 그냥 운동하며 지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날 버렸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고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아 이대로 그냥 내가 기도하고 이대로 산다고 해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들 내 속에 뭐가 왔냐면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뭘 주냐면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강, 샬롬, 샬롬, 샬롬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도 샬롬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은 막 불같이하고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고 뭐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을 받기 전에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닥칠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은지 매일매일 내일이 두렵고 사는 게 두렵고 그동안 예수 믿고 여러분들 잘 된 거 없잖아요. 별로. 안 그래? 솔직히 말해봐. 뭐 나처럼 뭐 유명해지기를 해서 뭘 했어. 새누리끼리 앉아가지고 징징대고 울긴 하고 앉아있지. 근데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를 믿고 나도 목사가 됐어도 왜 많은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4명 데리고 앉아있는데 기가 막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성경을 보다가 다윗은 아들 낳으면서 40명 데리고 있었더라고. 거기에 10분의 1이야. 야 니들은 몇만 명이야. 한 일당 많이다 야.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아멘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해요 보면은. 근데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 어저께 우리 성도들 뭐냐면 목사님 저러다 이거 접는다 그러니까 걱정돼서 자기네들 그거 놓고 두려워서 기도한대. 내가 지난주에 내가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갔더니 이제 철야를 내가 늦게까지 안 해요.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그 놔두고 그냥 와버려요. 옛날 같으면 그 불안해서 못 있어요. 이것들이 뭘 하고 있나, 뭐 어떤 귀신이 들었나 이래가면서 그거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놓고 그냥 와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새벽에 들어가서 주무르게 들어가 보면 그 안이 공기가 환해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 성령님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그냥 나와버리고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에 와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팔복에 대해서 뭐라 했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스타트가 그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까지 그래서 핍박이 가는 데까지는 뭐냐면 내 안에 벌써 천국이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초대교회 영적 여정에서 특히 말씀기도, 시편기도, 보혈기도 다량의 말씀 읽기를 3년 동안 해가면서 많은 걸 경험해봤어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스타트의 믿음이 뭐였었냐면 진짜 하와이를 갈 때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돈 걱정 안 시키게 해서 아멘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지금까지 그럼 내가 그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매일 생수를 뽑으면서 살았냐 이거예요. 이혼당하고 뭐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나가서 노름질도 해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영접했다. 그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분명히 됐죠? 아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매일 믿음이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거 오늘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못 가져왔어요. 우리 간사가 아파요.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제가 성경 읽을 테니까 만들지 말고 시컨 자빠져 주무세요. 그리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많이 아파요. 지난주에 자기 몸에서 뭐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밤을 새고 또 밤샜는데 봉사를 하고 났더니 이 주일 날은 완전히 사람이 막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감기 기운도 있는데다가 뭔가 이제 뭐 영적으로 뭔가들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빠져나갔나 봐요. 그래갖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겠대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체험을 한 게 기억나더라. 하와이에서 내 속에서 구랭이가 빠져나가고 내영 구랭이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을 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서 목이 완전히 이렇게 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7kg가 빠지더라고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를 잡고 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음란의 영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몸을 딱 치고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영적 성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가 봐요. 제가 여기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다시는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두려움 없어요? 있지? 솔직히 말해봐. 그냥 아멘하고 그냥 오늘 안 야단 안 칠게. 누가 내가 야단 쳐갖고 막 저기 힘들었대. 그렇다고 목사가 야단 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나 요즘에 야단 안 쳐. 왜냐면 야단 맞을 건 나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제 주제 파악이 됐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영은 뭐냐면 성령님이 아닌 다른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근원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두려움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원을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직접 눈으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성경 안 찾아도 혼은 안 낼 테니까 그냥 보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창세기 3장 제가 자 9절 10절만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두려움의 영이라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한테 순종했던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두려워해 숨었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다시 찾기 귀찮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5절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셔서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보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귀신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럼 아담만 그랬냐 이거예요. 자, 그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요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보면은 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인해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4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뭐라 했냐면 4장 1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예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오냐면 두려움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죽이는 걸로 와요. 왜? 지가 죽였잖아. 자 죽이는 걸로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니까 불순종 아담으로 인한 불순종을 인해서 우리가 시질투로 그 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암 걸리면 두려워요? 저 암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축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면은 정말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벌써 우리 인간 속에는 원죄, 두려움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한테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영을 받지 말고, 두려움의 영의 여러분들 종이 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요. 제가 이거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벼랑간에 제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며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싸 그리고 떠났어요. 아멘이죠?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줄 거 믿어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 벌써 12장 벌써 어디까지 가냐면 10절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벌써 애굽에 기근이 들었으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거 어디서 본 시츄에이션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 응?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 가라 본토 아비집 떠나서 가라 그래서 예썰 하고 갔는데 근데 왜 애굽에 가갖고 아니 하나님이 지킬 거 믿잖아. 안 그래요? 근데 왜 나를 죽이고 너 살리리니. 그리고 왜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들 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려는 건 뭐냐면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고 우상을 믿는 자고 우상을 만드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43년 차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변화를 받고 내 안에 어떤 바깥에서 무슨 난리가 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지금 제가 평안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아브라함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두려움의 영이 확 왔다는 얘기죠. 아멘이죠. 인정하시죠? 자, 벌써 딱 보니까 벌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보암직, 모금직, 탐스러움직이라도 지 눈깔로 보니까 무서워 두려워. 그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괜찮아 하나님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10명을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쟤들은 거인이고요. 결국 다 죽었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창조주는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팔아서 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한몫 딱 챙겨갖고 나오게 만들어 주시네. 아브라함 너 왜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이 나쁜 놈아 어디다 대고 마늘을 팔아먹어 이 썩을 놈아 이러고 야단을 안 쳐요. 그리고 한몫을 딱 챙겨갖고 나오게 하셔요. 아멘이세요? 자,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근데 왜 믿고 따라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뭐냐면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공중것에 지금 마귀가 이 땅의 왕이잖아요. 그 마귀는 어떻게 했냐 우리한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상 두려움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두려움이라는 그게 완전히 우리한테는 세포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까지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니므롯이 왕이고 데라가 그때는 그 우상을 섬겨서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 8장 15절에 보면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영이 뭐냐면 무섭게 만드는 영인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을 또 보니까 하나님한테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 약속을 받아요. 예. 아브라함,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기억하세요. 네. 자,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16절에 가고 16장에 가 보니까 사례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늙어갖고 여자한테 출산 못할 것 같으니까 제 종 하나 줄 테니까 가서 애 낳아갖고 와. 그것도 불순종을 하네요. 근데 거기 딱 넘어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새끼를 또 하나 낳았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애물 딴지 이스라엘과 왼수바가지가 되는 그 조상인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낳아버리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진짜 고민하는 자식을 버리라 그랬을 때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근데 뭐냐면 15장에서 16장까지 넘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분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참다가 넘어져 버렸어. 그것도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것도 누가 그랬어? 창세기 누가 그랬어? 아담이 하와의 꼬심에 넘어가고 넘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진짜 창세기를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말로 넘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그 10년 동안 그 하나님은 그랬다고 너 왜 넘어졌어? 그리고 또 뭐라고 이 썩을로 막 그러고 욕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요.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본토 아비집을 떠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기까지는 아주 깊은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쇠 빠지게 지금 힘들고 고생스럽다 그러면 나한테는 지금 성장하는 여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자녀의 시작이 태어났다 해서 걔네들이 뛰고 걷고 밥 먹고 다 똥 싸고 다 하나요? 아니죠. 그냥 똥 치우고 못 치우고 다 따까리 해주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듯이 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위험한 게 뭐냐면 칭의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칭의만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파 요즘에 박옥순지 뭔지 강남에 가면 박옥순 집회가 크게 전광판에 떠 있더라고. 아니 대형 교회는 다 뭐 하고 있는 거요? 돈은 다 어디다 갖다 쓰고 거기다 갖다 그냥 질러버리지 그런 거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라든지 그냥 거기다 대고 박옥순 그렇게 큰 집회를 갖다가 그렇게 붙일 것 같으면 거기 몇 천만 원 들고 몇 억 원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대형교회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저 썩을 놈 내가 그리고 욕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해서 믿음이 들어와가고 우리가 탁 성화돼서 완전히 탁 서가지고 우리가 의인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다고 그 의인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칭의 안에서 여러분들 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마누라를 또 팔아먹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한몫 또 챙겨주네. 이놈의 새끼 그냥 두 번이나 그지라라고 또 애까지 낳고 이러더니 이게 또 왜 그래?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셔요. 거기다 한몫을 또 착 챙겨서 보내.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이 태문을 딱 닫아버리게 만들고 말이야. 참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요. 자, 여기 파워포인트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반드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믿음이 있으면 덕을 끼쳐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8단계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개독교라스를 듣는 건 덕도 못 끼쳤다는 얘기. 2단계도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영접했을 때는 다 아동기인 거예요. 아동기면 어떻게 해? 자기 연민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거야.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시험 들었네 뭐했네 그리고 쫓아다니고 이게 저게 쫓아다니고 맨날 여러분들 교회 바꾸고 나 그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조금 성장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사역에 막 미쳐가지고 우리는 몇만 명이 됐어요. 우린 부흥했어요. 그거 뭔데? 하나님 근데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4명 있다고 난 목사 아닌가? 4,000명 있다고 목사고 그 사람은 위대하고 나는 그럼 찌질인가? 그건 나중에 진짜 가봐야 10편 73편처럼 의인이 악인이 형통한 꼬라지를 못 보겠는데 내가 나중에 주의 성소 앞에 섰을 때 그걸 깨달았다고 하잖아.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시편으로 얼마나 위로받는지 알아? 남잘 되는 꼴 내가 얼마나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한다고요. 근데 진짜 믿음의 때 성인기가 됐을 때는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 프로젝트가 없다면 우리는 뭐냐면 감정이 어떻게 되면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정이 막 있어가지고 막 무슨 뭐 집회다 뭐다 무슨 맨날 뭘 해요. 그냥 뭐 안 하면 이상해. 예. 그런데 온전히 성인 됐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고 넌 한 명만 해 그럼 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 행동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영적이 무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본토 아비짐을 떠나서 그 고통과 그런 가는 세월이 반드시 여러분들 연단과 고통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 왜 때려요? 내 새끼 이쁜데 왜 때려요? 잘못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근데 그래서 청소년기는 어떻게 배우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 만들고 멸정이 있고 뭐 좌우지간에 안 돼. 뭐든지 뭐 이벤트를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러고 다녔잖아요. 기도의 집 네트워크다 뭐다 해갖고 뭐 거의 10년을 가까이 맨날 이러고만 하고 다니고 맨날 붙여가지고 그 왕따는 다 당하고 요건 나한테 혼자 다 먹고 왜 그러고 다녔을까요?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았고 뭔가 해야지만 내가 진짜 살아있고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기 때문에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 나한테 주어진 이 4명이라는 단어 내 바깥에서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나의 사명이라면 이걸로 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딱 접근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하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더라고요. 문 닫아주세요. 이쪽 쳐다보니까. 일단 꺼주세요.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나 정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구원은 뭐냐면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우리가 매일같이 시편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날 보고 욕하고 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시편하라 그러고 왜 경배하라 그러고 맨날 그것만 시키냐고 그리고 욕하고 나간대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야.
구원 안 받았으면 안 해. 그거 10편 못 되나 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편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 구원 안 받아서 그거 할 일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10편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체험해봤고 너무나 많은 영적 내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는 그 단계별을 내가 여기까지 오기 시작을 해서 내 안에서 진짜 쓴뿌리가 나가고 정말 그 진짜 그 자살의 영이 나가고 근데 이 3년차 딱 되면서 뭐냐면 완전히 내가 쓰는 게 뭐냐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바깥에서 무슨 요동을 치거나 뭐를 해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런 평안이 나한테 있었나 한 번이라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영접기도 하고 그냥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는 열심히 가고 그냥 맨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뭐 진짜 줄러불러 주셔서 랄랄랄라 이거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이죠? 제가 여기서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기노스코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연합했다 아니면 경험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좀 읽으면서 진짜 이게 나한테 역사하는 영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5장 우리 다 같이 몇 절부터냐 자 12절부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너희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야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오래 몇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젖이나 먹고 앉아 쥐씨 없어 이거 앉아서 시험 들었어 뭐해서 삐졌어 앙앙앙앙앙앙 그러는 애기들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아멘이죠?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경험했다 이 소리라고 얘기했죠. 아멘이죠? 예. 자, 그럼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뭐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는 성경이 참 많아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단단한 장성한 자의 그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축복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요? 아니요.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고 물로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초보를 버려라.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완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진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믿습니다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도 풍랑이 막 일고 요동을 치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자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주여 우리 무서워서 죽겠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고 풍랑을 장장하게 탁 해놓고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 또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100세 때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21장에 아들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라 그랬어요. 그럴 때면 75살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럼 100세 됐으면 어떻게 돼요? 15년을 아들 받을 때까지 마누라도 팔아 2번 팔아 먹어보고 진짜 여러 가지 넘어져도 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밀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아들을 받고 25년 동안 잘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22장에 가고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너 아들 이삭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 25년 동안 걸려갖고 났는데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언제냐면 이삭이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야살의 책이라는 걸 보면은 27살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살 때 그러면 이삭을 받았으니까 약 5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결국 50년이 넘어서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시고 흔들어 보시는 게 바로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받았을 때 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이 정도나 이쁜 아들인데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드렸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50년이 넘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죠. 없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것처럼 있는 것 같고 호흡처럼 그냥 산소처럼 같이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그 경륜이 쌓이지 않는다면 신앙 역시도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43년 차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경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에 뭐라고 했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냐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누라 팔아먹고 나 죽을까 하느라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데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똑같은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스타트 시작이 뭐냐면 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악한 거, 고만한 거, 거만한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75세 100세 됐을 때 이삭 받았고 50년 이상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그냥 냅둬요. 하나님도요. 왜? 이게 빠지지 않았어요. 습이잖아요. 습.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태어났고 그랬는데 봐봤자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시험을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아멘이신가요? 저 요즘에 제가 성경을 굉장히 깊게 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래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팩트만 보인다면은 성령님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우리가 팩트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그 성령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믿고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믿음이 들어와 있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 제자들에게 날 보고 누구라 그러냐? 그러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바요나 시몬아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너 알 수가 없어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 뜻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주간부터 하나님을 알자, 더욱 알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가서의 여정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거친 데서 올라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은 질투, 죽음보다 강하다. 수월 같으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겪어서야만이 아가서의 여정 속에서 그 아가서의 신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지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3년 반 같이 다녔는데 다 도망가요.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씩 저주하고 도망가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왜 저주해요? 나 몰라 그러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만났다 금방 여러분들 변화받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반드시 성장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타락한 혼이 우리한테는 타락한 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성령 받고 이 샬롬을 3번 얘기했지만 그들 또한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주님을 정말 알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으라 뭐 성령 뭐 후 받으라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막 완전히 역사에서 막 뒤집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인가? 뱀이 나가고 뭐 나가고 이것만 성령의 역사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은사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은사 그거 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 다 까잖아. 근데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아웃사이더스라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예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이 혼적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 특히 혼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막 살고 세상에서 나좋게 살고 진짜 사람만 안 죽이죠. 다 해본 사람인데 그 혼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타락한 혼이 예수를 믿었다 해서 쉽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특히 나 같은 사람 은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축사하고 뭐 예언하고 환상 보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상처를 입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타락한 혼으로 내가 교주가 돼가지고 막 사람을 컨트롤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결국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온유하고 절제 있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무례하지 않고. 근데 내가 얼마나 무례해요. 요즘에 내가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 안 하잖아.
야단 안 치잖아. 이제 안무래 하려고. 제가 요즘에 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 타락한 원에서 오는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원이 뭐냐면 윗때부터 우리가 사는 가족들 그 가족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어떠냐? 우리 엄마 맨날 욕만 했어. 얘 명년 떼걸년 따블리 얘 자식이 아니라 민수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욕이 당연히 나한테는 그냥 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통일교에서 우리 간사를 보면은 너무 인격적이에요. 니네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적인가 보다. 근데 그렇대요. 이다지 너 괜찮어. 요즘에 보면은 세상에. 그 친구 남동생들은 다 의사, 약사,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만 그 행정을 했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은사로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아멘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은사가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병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은, 방언 통역함을. 이거 다 해봤거든 나. 근데 나한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요즘에 막 귀신 쫓고 뭐 귀신 뭐 영적으로 귀신 분별하고 뭐 귀신의 영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자꾸 그 사람하고 연합하라고 그러고 자꾸 막 카톡을 보내. 그래서 그랬어. 나는 가짜를 연구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하고 만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고 한국 교계에 뭐 엄청난 무슨 뭐 리바이벌이랄까 그런 리바이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신 연구하지 마. 귀신하고 친해도 좋을 거 없잖아. 여러분들 귀신 쫓고 축사 많이 해봤자 뭐냐. 귀신만 붙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올 거 아니야. 그럼 골치만 아파. 여러분들 진짜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 뭘 연구하는 줄 알아요? 진짜 돈만 본대요. 그럼 가짜가 보인대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어떻게 돼? 가짜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연구를 해? 왜 귀신을 연구를 해? 귀신은 자연히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자연히 응? 자연히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 몸은 하는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는 우리가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사랑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너네들 은사 그거 깽가리 같아. 그러면서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냥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보니까 이쪽 이쪽에 은사는 다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고 나한테. 내가 온유하지 않지, 시기 질도 많지, 자랑도 잘하지, 교만해, 말씀 좀 한다고. 그렇지. 보니까 무례해. 야! 그런 말 막 하고 욕 잘하고 그리고 내 유익 굳지 않고 근데 내 유익도 잘 구해. 그리고 성 잘 내 성질 엄청 성질 날래.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라는 게 여기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돈 사랑함과 여러 가지 세상 악함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근데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게 나한테는 어려워. 그 하나님이 저한테 하와이에서 타코마를 갈 때 뭘 주셨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스! 그리고 내가 타코마로 갔어요. 근데 왜 복을 안 줘? 3년 반이 지났는데 하나님 언제 주시냐고. 막 4년이 됐는데 하나님 왜 복 준다 그러고 안 주냐. 신랑 준다고 남편 준다고 옆에 비행기 옆에 타는 사람마다 다 내 남편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4년 반이 지났는데 6장 14절에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복준다 그랬는데 그 밑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이게 4년 반 동안 안 보였어 나한테. 14절은 보이고 15절은 안 보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눈을 가려는 거야. 왜 승질 급하니까 아이 안 받아. 그러려면 주지도 말고 이까지 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준다 그러고 오래 참으라 그러고 내가 그러고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 믿음이라면 지금은 하겠지. 뭐 할 게 없잖아. 늙어가지고 이제는 뭐 봐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밖에 없잖아.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80에 쓰는 거요. 모세도 지혈기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렇듯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다는 게 4년 반 뒤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군요. 내가 인내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오래 참아를 못 보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래 참아서 진짜 4년 반 지나고 나서 곧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일본 가서 남편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듯이 여기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해 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건 잘 바래. 근데 견디지를 못했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랬는데 견디지를 못했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앞에 있는 은사장은 버려. 은사는 필요하면 다 줘. 그거는 어디 가면은 무지랭이도 그냥 손 얹으면 낫게 돼 있어. 오지에 가면은 아프리카 가서 기적 일어난다고 그거 좋다고 생각하지 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아멘이세요? 내가 병 고치고 나 다 봤잖아. 근데 나 모른다 그러면 끝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할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로만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 같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라는 게 여러분들 참 재미나요. 오늘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아까 막 저기 선교사님 그 중보할 때 저 뒤에서요 깜빡 내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환상에서 6.15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그래서 내가 깜깜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내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았대요. 왜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핍박을 해서 자기가 시어머니 앞에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가 곧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까 내가 네 앞에서 죽어야지만 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거야. 그리고 죽으려고 약을 사다 놓고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넘기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를 못하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왜 못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왜 못 들어오시냐? 그럼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지 않으면 나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다 보냈는데 청재들도 가족들도 다 팽개쳐가고 요양병원에 보냈는데 완전 뼈다귀만 남았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뭐 시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보혈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확 오면서 뼈밖에 안 남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데려다가 지금 간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나도 안 밉대요 지금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대요. 그래갖고 똥찌개 여기 다 치우고 그러면서 줌으로 들어오는데 줌도 이제 그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영상을 끄고 이제 소리만 들으면서 그 줌 키라 그러면 목사님이 그리고 열어보면 할머니가 누워갖고 막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돌보더라고요. 야, 그 왼수바가지 할매가 밉지도 않냐? 그랬을 때 목사님 너무 예뻐요. 눈에 콩깍지 씌운 것처럼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 통통하게 살이 쪘대요. 며칠 전에 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권사님은 참 잘 섬겨요. 그리고 나하고 오래됐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전화를 했는데 누가 전화가 왔다 그래서 차 목사님 잘 계시냐고 누구 제3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대는데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전화를 해봤어요. 잘 계시오?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요즘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 듣고 보고 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잘했어?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밤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까 죄송해요. 아까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리고 뭐 시누이하고 다 가족들이 있어갖고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짓도 똑같은 거야.
그 집도 똑같이 그 권사님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대요. 그 사람은요.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를 지금 요양병원에 데려다가 돌보면서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데 자기는 소원이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리고 신우들이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거를 소원했는데 그 결국은 시어머니 모셔다가 지금 그렇게 돌보고 있고 그 저기 신우들도 뭐 인천인가 어디 살고 어디 사는데 와가지고 이제 혼자 됐나 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동네에서 살자 하면서 아파트를 팔고 가까운 데로 다 오기로 됐다고. 이런 얘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원이 뭐냐면 결단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길 바라고 이 타락한 원을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여러분들 동역이라면 믿음의 그 선진들이 갔던 길을 반드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벼랑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뭐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 줘요. 갓난애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옛다 먹으라고 주니까 그게 맨날 그 축복인 줄 알아도 맨날 영권인권 물권 무슨 물질 축복 라라라라 주시옵소서 맨날 축복 주시오 재정이 몰제다 재정이 몰제다 백날 안 와. 그래봤자 주긴 줘 어쩌다가. 근데 그 다음에는 골치 아파. 그게 그 만mon의 영이 뒤집어져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시편기에서 왜 중요한 줄 알아?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시편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내가 똑같은 시편을 해도 오늘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일은 이 말씀에 내가 울고 매일같이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은 73편에 저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꼬라지 보니까 승질나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던지지를 않나 배짓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람을 안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성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에 이뤄가는 성화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표준 세번에 보면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뭘까요? 이걸 보고 신중하게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그 일본 말로는 오소레루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 소린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성화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의 성화 과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8단계 8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이 뭐야? 원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앉았을 때 내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6장 6땡땡15 딱 그렇게 보여주길래 이게 최고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냥 깨달아졌어요. 이 새누리깨가 그래서 좋은 거. 벌써 그 영령님 역사하니까 그만큼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와 그걸 부르실 때 난 뒤에 앉아서 막 기도했는데 환상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8절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가 없다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했다고 열매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다고 열매 나오는 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들 그 열매가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지만 너희가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계속 믿음에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족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만나 똑같은 걸 먹였을까요? 그걸 보고 만나다 영의 만나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먹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 말고 육의 양식 맨날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거 보고 주문해 왔다 그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시편 기도를 주면 한 6개월쯤 하다가 그 주문해 오는 것 같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멘인가요? 불교 주문이에요. 이슬람 주문이에요. 알라알라 하는 거.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는 영의 양식이에요. 밥은 밥새끼 똑같은 거 맨날 먹으면서 왜 주문해 온다고 안 그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똑같은 걸 먹는다고 주문해 온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한테 꽈놓은 악한 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우리가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베드로후서 1장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 과정이 아주 기본이에요. 이 8단계의 이 과정을. 근데 우리가 2단계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시편의 내용 지루하지? 그럼 눈 감어. 듣지 말고. 자,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이 파워포인트는 회복의 동사 함께 이득진 목사님 만든 파워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올려보세요. 자, 초대교회로부터 오는 유산이 뭐냐면 초기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확장됐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시편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의 내용이잖아요.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유세인 역사학자 필로로 아주 기록된 거고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그렇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게 12시 기도예요. 자, 그리고 아침 9시에 뭐해서 성령 내려왔죠? 자, 초대교부들도 계속 시편으로 기도했으면 그 주형성을 굉장히 더욱 깨달았고 교부들은 성경에 매우 정통했대요. 자, 그들은 특별한 관점으로 성경 각권을 학문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근데 시편 전체는 뭐냐면 예배의 책이에요. 그 위에 예배가 시작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예배뿐이 아니고 시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의 책으로 주셨어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예배의 영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영의 특별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3년을 계속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시편 책에 요 시편 기도 책에는 뭐냐면 75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초대교부들이 진짜 서부교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150편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날은 150편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공동체가 150편을 다 해요. 이 사람들 미쳤나 봐요. 밥도 안 먹나 봐. 그래서 니들은 밥도 안 먹냐? 나는 해내도 못하겠더라 150편을. 금요일만 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새벽 4시에 깼는데 용수철처럼 들고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시편을 볼 때 뭐냐면 특별한 영의 양식인데 내 영의 특별한 음식이에요. 근데 매일 반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40년간 먹였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육적이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를 먹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 아니라 매일 같은 단어를 읽지만 그들의 영은 매일 다른 상태예요. 이건 제가 아주 확신해요. 매일 똑같은 단어를 읽고 시편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시편에 내가 감동이고 내일은 이 시편의 감동이고 영적인 감동은 매번 틀려요. 예.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하는 것은 한 번에 3가지 예배를 하는 건데 기도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배. 아까 여러분들 여기 아까 엎드려 경배했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찬양해.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어린 양께 경배했다. 맨날 경배해요. 자,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자, 시편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서 시편 기도가 뭐냐면 예전적 기도인 거예요. 일단 좀 내려봐.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또 여기만 쳐다봐. 날 좀 봐봐. 시편은 뭐냐면 영적 샤워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 샤워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회개 세미나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세미나를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잉 하고 우는데 하나도 자기가 아닌 거야. 저도 회개책을 써놨지만은 내가 안 변하는 회개책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맞아요. 처음에 시작은 반드시 회개로 가야 돼요. 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목록을 적어놓고 죄를 회개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매일 그럼 회개만 하고 징징대고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악한 영 쫓아내거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7귀신 데리고 집까지 8배 더 나빠져 돌아온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영에 만나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편을 내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으면 시편을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자, 제가 여러분들 읽어 드릴게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주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편에 가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대를 들으소서.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주어가고 거짓을 꾸미 사는가. 여러분들 이 성경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 내용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내용 중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 시편 5편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나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은 기도의 책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책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예배 플러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책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투러지라는 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건데 변함없이 섬기는 거야. 그 변함없이 섬기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 올라가면은 거룩하다 24 장로들이 어린 양께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그 리투러지아를 써요. 거기서요. 그 경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오는 여러분들 예배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 죄 졌어요. 근데 나 징계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근데 여기 너무 좋잖아.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내 안에서 내가 이거를 주의 징계로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시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울면서 이 기도해봐. 나 이 기도하면서 책 던진 몇 번 던졌거든. 그 또 주워갖고 또 하고. 이 시편이 여러분들 엄청 대단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원수가 왜 이렇게 많아? 사단이 우리를 참사하고 계속 역사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 받고 싶으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신 주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보세요. 나 가난하고 궁핍해요. 주세요. 가난하고 궁핍해요.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이건데 하나님 합법적으로 내놨는데 못할 거 없잖아. 주시옵소서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합법적인 말씀 가지고. 얼마 전에 나한테 지금 40일 금식기도 들어간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요 시편을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약이 올라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저주가 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은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너무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요 나한테요 사기쳤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여기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동생은요 호주에서 너무 잘 살아요. 걔는요 형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들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뭐 여기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리고 동생은 또 호주에서도 아주 제일 좋은 학교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장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진흙이 토기장애를 연구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입 다물어. 그래봤자 깨지는 수밖에 없어. 야 진흙이 토기장애 보고 나 왜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그래봤자 깨트려서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시편 74편을 빨리 읽어봐. 그랬어요. 73편을 읽으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잘못했어요. 나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지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도 더 잘 살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냥 괜찮아.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당하는 재앙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금 개독교라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렇게 막 따지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여러분들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로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개뿔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래서 종일 나는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당하고 맨날 빌 날라오고 청구서 날라오고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악을 행하였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고 맨날 사기만 당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내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시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무릇 주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내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친구가 지금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자기가 이번에 한번 죽고 살기를 한번 해보겠자 그러고 지금 금식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진흙이 토기장에 연구해봤자 소용없어 깨질 것밖에 없으니까 시편 73편이나 읽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3시간 만에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 시편이 정말 위대하네요. 내가 이 말씀에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여기다 토로해 놓은 거예요. 나보다 더 잘 토론했어요. 저 원수 새끼들 자식들 빌어먹게 해주시고 거지 발사하게 되게 해주시고 마누라 완전히 직속 다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보세요. 자 요 끝까지 해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수건 옷을 벗은 기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유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이 딱 끼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죄가 보여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보니까 내가 시편을 기도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깨닫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무례했다. 그 전에는 다 나쁜 놈들이야 그 사람들이. 저것들이 나한테 배신했고 저것들이 나 이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말 이 타락한 혼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무례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내 죄입니다라는 그런 회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걸 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건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다리 봉사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나무 원망하는 거예요. 자, 네 4번 넘겨보세요. 자, 어떻게 해서 자 예전적 기도. 그래서 자 올려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이건 안 통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천사를 섬긴다고 했는데 천사들은 구원받을 영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섬긴다는 단어에 리트로제는 단어가 예배하다, 말을 반복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라고 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거는 항상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니트로제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속 몇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 경배하면서 거룩하다 어린 양께 경배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경배하면서 한편하고 경배하고 한편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 땅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시편은 뭐냐면 특별한 영의 양식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맨 150편을 성숙한 그룹들은 했대요. 그 시편 기도는 뭐냐면 기도와 예배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선지서를 읽고 그래서 시편 그리고 이 악비아 책이라는 게 75편인 거예요. 이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요건 75편이에요. 그래서 이 75편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 6시. 6시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올려보세요. 자 여보세요. 6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했죠? 예, 6시에 아침에 새벽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 9시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은 시간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12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리고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5시는 뭐냐면 일몰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시고 나드향으로 기름을 싸고 그래서 세마포로 감싸고 저녁 6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자정기도는 뭐냐면 밤샘 신랑을 기다리는 기도인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3번 기도한 내용하고 똑같이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비아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배 외에 이 기도 외에 무슨 기도를 더 하겠어요. 제가 이 3년을 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고요. 자 올려보세요 또. 자,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하면은 41번에 예수님이 41번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41번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39번 태장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돼 있죠. 아멘.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그럼 39번에서 2개면 뭐야? 41번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 때문에 고통당한 거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 올려보세요. 그래서 예배 엎드려 경배하기 뭐냐면 경배 그 자체가 예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속박을 깨트리는 도구 즉 셀프 축사가 돼요. 진짜로 내 안에서 경배하다 나가는 게 엄청난 걸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편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저는 이 3년 동안 이 시편을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고 제가 이렇게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건 이 말씀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한 토로한 내용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로 주신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 모세오경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이기도 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 나한테 절해봐. 그럼 이 땅 다 줄게 그랬죠. 예수님한테도. 그래서 절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온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슬람이나 불교도는 어떻게 해요? 경배하죠? 5번씩 경배하고 알라 찾고 1000번씩 절하고. 그 예배를 다 빼앗아 간 거야 사단이. 그것들은 카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초대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게 저는 확신하지만 경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예배할 수 있고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이 뭐냐면 어떻게 타락한 결과는 영과 혼과 몸이 분리돼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했어요. 이 타락한 혼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 혼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쓴뿌리가 그렇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던 사단의 그 두려움의 존재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 지나갈 때 엎드려 경배하죠. 그런 식으로 주인 바뀌는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 죄로 죽었고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위로 구원하셨습니다. 또 있어? 없지? 있네, 또 있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것인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욥도 마찬가지고 나는 벌레와 구데기에 먼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뭐냐면 죄는 교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교만은 뱀이 준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기 질투가 뭐냐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독을 없애는데, 이 독을 낮추는 건 뭐냐면 계속 자기를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야고보서 여러분들 5장을 한번 3장을 보시기 바래요. 이제 좀 찾으시죠? 성경도. 자, 그래서 속사람의 성장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만 성장될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매일 이 말씀의 영의 만나를 먹고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의 생수를 채워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자,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읽고 갈까요? 자, 야고보서 3장.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제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한테 앞에서 너무 핍박을 받아갖고 자살을 하고 그 앞에서 죽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 화평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용서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들은 벌써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일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시편기도 왜 하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맨날 엎드려 경배하냐고 나한테 욕하고 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감히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매일 한 번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여러분들 물을 먹고 화장실 가면 끝나요. 한 번 밥 먹었다고 안 먹어요? 매일 먹잖아. 그죠? 이건 만나예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매일 생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막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를 보세요. 열처녀가 처음엔 다 기름이 있었어요.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떨어졌어.
그리고 기름을 채운다는 건 뭐냐면 매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면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맨날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매일 만나를 먹고 시편을 읽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름을 채워놨을 때 만땅이 계속 되면서 태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몰라. 가서 파는 자한테 사. 그런데 이미 천국문 닫혔고 나 너 모른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나요? 성경으로 얘기합시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매일의 영의 양식과 만나와 생수를 채워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수가 기쁨이 넘치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성화가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난센스의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정기도 밤 12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내용을 119편과 그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해요. 이 악배야 책에 보면요. 이 한 편의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왜 기름 떨어졌다고 그러면 왜 여러분들 못 갔을까요? 명심하시고 매일같이 나의 말씀에 생수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찬양팀 올라오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매일의 만나 시편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살리는 만나의 시편으로 기도하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내 속에 넘칠 때 나도 아직도 멀었어요. 타락한 혼의 존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구원에 이뤄가는 이 성장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꼭 시편만 아니고 말씀을 읽어야 나는 말씀으로 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량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비록 4명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과 동떨어지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저희들은 계속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 안에 거하기, 그리고 매일의 생수를 먹기, 그리고 만나를 먹듯이 생수를 먹어가면서 생수를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나도 매일 생수를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만나를 매일의 만나를 먹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주님 나에게 오늘부터 매일의 한 편의 시편의 예배라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네,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영의 양식의 만나를 먹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